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니.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보이는 세상은 다 지나가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세상 말고 다가오는 세상이,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헛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다 떨어지게 돼, 시들게 돼 있어요. 화무심이로이었어요. 열을 넘기는 꽃이 없어요. 아무리 이뻐도요, 피켜도요, 아무리 세상에 멋있게 살아도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나 기쁘다, 행복하다,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나 슬프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잠깐이에요. 그렇게 죽고 싶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다 순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고통스러워 못 살 것 같죠? 그렇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행복하고, 마냥 행복할 것 같으죠? 그 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뇨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요.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너무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주님을 쫓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고 희망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행복해서 세상 행복해서 다 지나가면 헛된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살려고 하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빨리 성신 충만해서 다 분투처럼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영원한 세계를 두고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없으면 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신앙의 교훈이에요.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있다고 뭐 거기에 자족할 필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많이 쌓았어도 이거 다 못 쓰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다 쓰고 죽는다 그런 탐욕을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복음을 전파해요. 천국복음. 그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와요. 육신의 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다 얘기지. 여러분 가족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없는 것처럼 사세요. 믿음의 가족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는 것은 다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의 자매냐? 그건 제자들에게도 일깨워주는 말씀이 정신 차려라 이거. 신앙으로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에 매여서 혈육에 매여서 세상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은 다 가족도 모든 것도 다 순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적인 부자보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부자가 참 부자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우리 형한테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아마 형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런 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져가면 다 가져가셔. 형님 다 가져가셔. 그러라는 거예요. 더 드릴까요? 그 정도 되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지고 더 줄까요? 형님? 부족해요 그것도? 그 정도 너그름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죠.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유업을 나누는 자로 세웠냐? 너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겠어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국간 헐어버리고 새 국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성공한 것 같으죠? 다 된 것 같죠? 여름 못 쌓아놔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득권조차도. 다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해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없는 사람 있는 것처럼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결코 욥처럼 나를 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청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 가져야죠. 꼭 살아야만이 안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뭘 보여야만이 안심해요. 보이는 하나님은 제대로 제대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 볼 때 한심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맨날 보는 것만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없으면 또 실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잖아요. 어려서 전쟁터도 못 나갔어요. 다윗은. 형들은 나갔어요. 안부를 물으러 갔어요. 가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 싸우자 이게요. 나처럼 힘 있는 사람 나와봐라 이게. 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떨고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나섰잖아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쓰던 칼도 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그 왕이 걱정해서 벗어주면서도 네가 어린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가축대를 지킬 때 곰이 나타나면 맨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자도 내 맨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저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세상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보이는 것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의지하고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거기에 따르는지 몰라요. 다윗과 같이 어린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죠. 다윗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 속에 영적인 삶을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습게 보여야 돼요. 근데 세상이 걱정스럽고 두렵게 보이잖아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어린 다윗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에 달려드는 것처럼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물맷돌 하나 맞고 그냥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그때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이제 배가 침몰 지경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죽겠나이다. 얼마나 심각한지 막 예수님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더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는다. 할렐루야.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도 나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냐? 너희들 옆에 있잖아.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거예요. 다 내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이다.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도 내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는 거다 이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나고 바람의 세기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파도의 높이도 내가 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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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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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기를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욥은 뭐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망했다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당장 어렵다고 막 낙심하고 막 끝난 것처럼 말이지. 절망하는 게. 그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끝나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리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보세요. 우리 집 들어온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믿음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땅에 왔는지 어떻게 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누가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동방박사예요.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누가 제일 먼저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구세주로 탄생한 분이 어디냐? 물으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헤로드 왕이 막 알만한 사람 다 초청해서, 제사장 서기관들 초청해서, 야,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냐? 그러니까 성경 알기는 잘 알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요새 이름은 많이 안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알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그들 인도에 기뻐해서 인도받잖아요. 마을 구육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워 계셔요.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하지, 성탄절을 맞잖아요. 황금과 모략과 유약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믿는 자,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믿는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럼 그들이 대제사장, 성경학자, 서기관들이 막 달려와서 마을 구육관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까? 헤로드 왕은 아이고 다른 사람 나 위에 다른 왕이 태어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그 시기를 생각해서 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못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예수님이 지나실 때 열두에 든 혈증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잖아요. 세상 의원들에게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재산도 다 소진됐어요. 병은 더 악화됐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고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져서 즉시 고침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고 없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있느냐. 열대된 혈증 여인처럼
그런 큰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거죠. 더 우리가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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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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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맞다는 얘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은요 세상 복, 영적 복 두 가지 있어요. 영적 복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복도 좋지만 다 순간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천국 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 베드로가 큰 재산을 가지고 높은 지위가 있어서 예수님이 너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성공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영적 복이 있다 이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영적 복이 있다. 진짜 복을 가지고 있다. 너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너에게 영적 축복을 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가 나와요. 노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지, 하나님이 세상 만든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너무나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노아 가족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다른 사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보고 듣는 걸 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갑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영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구원의 방주 줬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산꼭대기에다 방주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열심히 교회만 나와보세요. 세상 사람 우습게 봐요. 세상 사람은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지. 모르죠? 세상 심판을 합니까? 천국을 합니까? 지옥을 합니까? 몰라요! 이건 하나님 은혜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지어라. 열심히 졌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잖아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세상을 이제 다 정리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정리하러 오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다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38절부터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무지해요. 영적으로 깨닫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슬픈 일이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대요. 내일 예수님 오셔서 세상 다 정리해도요. 오늘 깨어있지 못한 사람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었지어다.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눈물 날 지경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나 같은 게 무언데 그래도 영적으로 부족한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의 힘이 뭐예요? 재산을 많이 가져서 힘 얻는 것도 좋고 기쁨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이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루가 되니 나도 이제 이 세상 끝나도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제대로 신앙생활. 끼어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끼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노아 가족처럼 열심히 구원의 방주 짓다가 홍수 날 때 다 구원받은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밭에서 둘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 말다고 하나는 버리도 말다고 할 것이요, 둘이서 집에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 말다고 하나는 버리도 말다고 할 것이다. 깨어서 준비한 자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목사니까, 나 집사니까 천국문 열고 내가 들어간다? 아니에요. 목사든 집사든 3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불러주셔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깨어서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노아처럼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치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믿음대로 산 사람이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차했습니까? 나 세상에서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명한 장로입니다. 왜 모른다고 합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연거요.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200년, 300년 영화 누리는 게, 살면서 영화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그 외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깨어서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주님 속히 오신 것을 생각하고 믿음대로 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죽었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심판받아요.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이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삶을 사세요. 깨어서 영적인 삶을 사세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그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여러분 가족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